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권위와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교훈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는 주인들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또 마지막에 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을 정죄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의 책임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메시아의 선포, 책임 있는 섬김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즉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세금에 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 몇 명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로마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말은 정치적 세속적 권력과 또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 책임, 의무를 존중하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과 또한 진리에 놀라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을 때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질문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 논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새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4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뽑은 가장 큰 2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외형적인 예배나 제사보다 사랑, 헌신, 진실된 삶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 의식, 전통,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향한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5절에서 37절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에 시편을 이용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보다 그의 신적인 권위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4절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헌금 앞에서 부자들은 부유함대로 많은 것을 넣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부인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풍성한 헌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 즉 겸손과 진실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뜻이죠. 즉 세상 가치는 크고 많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동기와 중심을 보심을 오늘 또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를 통해 질문자들의 함정을 피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한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세속적인 의무와 또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이나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등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며 동시에 삶의 중심과 또한 삶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건강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귀한 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요구 앞에서도 가해자의 것은 충실히 감당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